벌써 시간이 흘러서 7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매주마다 주보로 섬겨주시는 우리 팀들, 특별히 오늘 경영 개선팀, 경영 방어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7월 한 달간 수고하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7월 한 달 수고했다는 마음, 고맙다는 마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눈빛과 이 말로 표현한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그 외부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저와 새날에서 함께 하셨던 선생님이시고 또 제 학교 후배님이시고 또 새날교회 전도사님이신데요. 그 무지막지한 아이들 상담해 주시고 함께 같이 얘기 들어주시고 우시고 경찰서 가시고 같은 이 일들을 늘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주보의 1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은주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은주 전도사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새날교회는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는 성착취 피해 10대 여성들을 지원하는 쉼터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청소년들과 새날교회는 함께 삽니다. 365일 24시간 함께 사는데요. 어릴 때부터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익숙한 말이시죠. 네, 저는 이 말을 청소년들과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새날교회는 교인들과 함께 정말 살기 때문이에요. 새날에서는 제 모습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주일에만 혹은 예배 시간에만, 모임 시간에만 잠깐 내 모습을 갖다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 일상을 함께 교인들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혹 예배 시간에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전날 애들이랑 싸웠을 때 혹은 그날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약을 안 먹는다고 막 뭐라 하고 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가끔 좀 민망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가끔 말 하나하나를 많이 고르게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살면서 알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청소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저는 제가 하는 말에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제 삶으로 살아내려고 많이 애씁니다. 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또 제가 새날에서 목회하면서 마음 깊이 깨닫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 관리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관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사택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이 제 삶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오더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이 익숙한데, 제가 새날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저로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정말 새롭고 깊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지원하는 저의, 그리고 사명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새날 공동체에는 제가 목회하는 새날교회,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세 기관,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관악 늘푸른 교육센터, 사단법인 새날이 오면 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벽산에서 오랜 기간 저희 새날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새날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맡겨진 사명을 하나하나 감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새날 공동체는 1998년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의 개소로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98년 전국적인 경제 위기였던 IMF 때이죠. 가정이 해체되고 가출 청소년이 급증했습니다. 이 가출 청소년들은 노동자들이 살던 쪽방에 모여 살면서 각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노출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출 여성,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당시 영어로 원조교제죠. 원조교제, 성착취 피해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살기 위해서는 범죄, 폭력, 착취를 내가 당하지 않고서는 생활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러한 사회 시기에 감리교 내 여성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함께 가는 감리교 여성회가 있는데요. 이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소식을 공유합니다. 아니,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업소에 들어가게 됐어. 근데 나오지를 못하고 빚만 쌓이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 모임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모임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시선을 향했습니다. 나, 내 가족,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그리고 우리의 범주를 사회 곳곳으로 넓혀갔습니다. 97년 이 함께 가는 감리교 여성의 정책회의 당일에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각자 교회로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2,500을 추가로 모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모금액으로 정말 감사하게 새날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로 가리봉동이죠. 현재는 다른 곳인데요. 구로 가리봉동에 전셋집을 임대하면서 새날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저희 새날 공동체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년 동안 새날 공동체는 정말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들, 가정과 사회와 단절된 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연결하고자 25년간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들, 가정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삶을 사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물으시면 새날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쉼터를 함께 지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쉼터요?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이야기를 해요.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가 물어보면 거기서 어떻게 같이 애들이랑 자고 먹고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지원하고 살아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점들도 제게 그리고 새날의 사명자들에게 힘들고 버거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을 할 때 정말 힘들고 버거운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새날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가정, 사회에서 폭력을 당연하게 경험했습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곳이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존재, 그리고 상황이 부재했습니다. 내가 사는 주거지는 나를 보호하는 양육자는 계속해서 바뀌었고요. 내가 심심하고 외로워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가까이 하고자 했고, 생활비를 벌고자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과 사회는 자신을 이용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착취와 각종 범죄에 놓이게 했죠. 자신의 피해 사항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피해 저런 피해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세세하게 물어보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죠, 그 상황들이. 그런데 그렇게 샅샅이 다 얘기를 해도 결국은 무혐의가 대부분입니다. 나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준 이들은 처벌은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오히려 너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새날의 청소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독해져야 했고, 다른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됐습니다. 믿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했죠.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야 하는 내 가족이었고, 내 부모였고, 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나는 정말 나쁘고 못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날 청소년들의 마음은 늘 우울하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살아야지? 태어났으니까 살지. 그럴 거면 뭐 하러 살지? 이들의 주변에는 청소년들을 버리고 이용하고 폭력을 주는 관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려는 사람도 단절시키죠. 나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처했던 피해, 그리고 고립됐던 상황에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 피해와 고립에 놓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피해 상황이니 반복 안 하겠지. 덜 힘들었나 보네. 근데 너무 익숙해요. 그 삶과 관계에서. 그래서 그 패턴에서 흘러가듯이 이들의 삶에서는 피해가 반복됩니다. 제가 새날에서 맡겨진 일들이 힘들고 버거운 것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 때문인데요. 이들과 밥 한 끼 따뜻하게 먹는 것, 그리고 이들이 집에 안전하게 들어와서 저녁에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매일 주어진 학교와 일을 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당연한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립됐던 상황과 어려움에서 정말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만나는 사명자들이 보람찰 때가 언제일까요? 청소년들이 상처를 스스로 회복할 때, 성장할 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 정말 많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람을 느낄 때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우리는 열매를 바라지 말자. 열매를 바라지 말자. 왜냐면 열매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기대하면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보람을 느낄 때는 정말 적고, 청소년들의 반복되는 피해와 이런 상황들에 분노, 무력감, 버거움과 슬픔이 너무 일상입니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일을 왜 하세요? 와, 그런 일들을 하려면 정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셨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내가 이 버거움들을 그때 당시 알았더라면 시작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상태로 들여보내신 것 같아요. 어떤 사명감으로 이 사역을 하냐고, 참 귀한 일 한다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때까지는 스스로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와, 은주야, 너 진짜 대단한 일 한다. 남들이 하지 않는 진짜 귀한 일을 하고 있다. 되게 스스로 되게 높였죠. 그런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깨닫는 건, 와,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한때는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저의 어떤 욕심과 계획들로 청소년들의 변화를 위해서 막 혼자만 애썼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 아프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청소년들의 삶, 그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저의 자랑, 나 이런 일 해, 나 이런 중요한 일이야, 이런 저의 자랑들이 우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리고 욕심으로 저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보람은 없죠. 화나고 무기력하고 버겁고 슬프고 이런 각종 감정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어느 사건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진 않고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만큼 그리고 하시게 하는 만큼 그만큼 감당해 가면서 저의 주어진 사역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어요. 그럴 때 주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저의 애씀과 욕심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을 그 마음 깊숙이 있는 창조 본래의 모습 그리고 진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내가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엄숙하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저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이야기처럼 맡겨진 사역들을 부득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 여행 중에 정말 수많은 환난들 속이었는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그리고 교인들의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평판이 내려졌냐면 그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정말 제멋대로 굴어 성적으로 문란해 그 사람들 곁에는 죄가 늘 가까이 있어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들은 자신이 받았던 그런 평가들을 그 문제들을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위기가 너무 많아졌다고. 이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격해졌고 도덕은 무너졌고 예배는 이기적인 수단이 되어버렸다고 이런 소식들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애정하는 고린도 교회에 깊은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전서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정말 따뜻하지만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에서 바울이 항변을 시작합니다. 겉면을 따뜻하게 해오던 바울이 항변을 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니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혹은 아니 당신은 왜 그냥 자비량으로 성교하고 다녀야지 왜 후원을 받으려고 해? 이런 비난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비난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로 막 쏟아낸 게 아니라 자신의 결심을 오히려 이야기해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것이 화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1년 6개월을 당신들과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었는데 이건 나한테 너무 당연해.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단단한 결심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후원을 받거나 다른 권리들을 가졌죠.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달라고 이게 나한테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애쓰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참겠다. 참기로 결심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일들에 내가 말하며 변론하며 애쓰는 것보다 그저 나는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도 놀랐어요. 1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주어진 상은 이 사명 자체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못하는 이 사명의 상황이 내게 상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새날의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아까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많은 상황들이 저를 정말 많이 버겁고 포기하고 싶게 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지금 새날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와 진짜 못하겠다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할 수 있어. 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살면서 이런 버거움이나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진 못했는데 새날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 많은 순간 버거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버겁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만났던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 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태어날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죽인 사람이다 라는 비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사랑받고 싶고 예쁨 받고 싶은 그런 아이였는데 주변에는 이 아이를 이용하고 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믿고 가까이 지냈던 이들은 이 아이를 착취의 피해로 연결시켰고요. 비난과 낙인, 내 피해가 드러나서 학교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오로지 이 아이 존재 하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작은 일에도 공포감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 두려움과 분노를 느낄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일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는 너무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키웠어요. 그 상황들을.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나의 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이용해서라든지 나의 편을 만들고 그 편을 만들어서 공격할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노와 무력감을 쏟아내야 됐어요. 새날은 비슷한 피해 그리고 성장 과정을 겪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트라우마의 상황 그리고 심리적인 고립을 느끼는데요. 이 아이는 나랑 비슷한 경험을 피해를 가진 이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연대하고 함께하며 위로하기보다는 분노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던 당시에 채널 청소년들은 이 아이처럼 그리고 또 다르게 다양한 트라우마의 증상을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역동을 일으켰죠. 서로를 공격했고 폭력이 일어났고요. 서로를 퇴소시키라고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몇 시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소리쳤어요. 몇 시간. 이때 저는 지금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고 미숙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방향은 흔들릴 때였죠. 정말 버겁고 무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들과 함께 사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어. 그 순간에 오늘의 본문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품자고 했던 이 초창기 선배들의 다짐이 정말 이 다짐 전에는 정말 야속했거든요. 와,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온 다음에 그 선배들의 다짐이 제 결심이 됐습니다. 바울이 결심했던 것처럼요. 저도 바울처럼 저의 상을 이 사역 자체라고 그리고 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많이 취하려고 저도 모르게 애쓰고 있을 때가 있지만 많이 노력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어지는 정말 많은 일들 그리고 역할들이 때로는 많은 순간 정말 버겁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왜 내가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때 고린도전서 9장의 바울의 이 권면 그리고 항변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지만 분명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감당할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묵묵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시는 힘만큼 감당하게 하시는 힘만큼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주어진 삶이 다 다르죠. 그리고 각자 주어진 일과 사명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다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맡겨진 일들이 너무 버겁지만은 않기를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그 맡겨진 사역들을 거뜬하게 마땅하게 해나갈 상황들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부디 많은 순간 모든 순간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참 많은 일들이 참 버겁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묵묵하게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믿음을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오늘도 이 사명을 해 나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버거울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주님 부디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우리 모두와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벽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소중한 딸들과 씨름하며 함께 살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씨름하는 새날의 모든 선생님들, 신부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